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살고 있던 나라는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혼란이 심한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다른 나라로 이민을 신청해서 가게 됐습니다. 이민을 간 그 나라에서 그 나라가 제정한 법에 따라 새 국적을 얻고요, 새로운 이름과 주민등록증, 여권까지를 발급받아 완전하게 그 새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적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삶의 방식이 당연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예전에 살던 나라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새 나라의 국민, 시민이 됐다면 그 나라에 맞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새 나라 와서 새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이건 굉장히 모순되는 일이죠. 법적으로 완전히 새 사람인데 마음과 삶은 예전에 살고 있던 나라의 법과 관습과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간다면 이 사람은 새로운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범법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서론에 드린 이 비유가 좀 낯설지 않을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뭐의 지배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속에 그 삶은요, 철저하게 죄악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시간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완전한 순종과 저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의를요,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그리고 그 전가된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요, 받을 수 없는 자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역사, 새 은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새 신분에 어울리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법정에서 우리 신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이 세상이고 옛 아담의 이런 구습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도 모르게요, 이미 신분이 바뀌고 내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영혼의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냥 상습적으로 어기는 영적 무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같이 설교를 통해서 이런 옛사람의 습관이 뭐고 이것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있고 그것들이 버려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생명과 새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의 법에, 그 법에 기쁨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눌 것은요, 정말로 은혜가 넘쳤다면 우리가 죄에 구해도 됩니까?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때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무한하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혹자는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전가받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너희들, 구원받은 너희들은 죄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에 살 수 없다고 2절에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말하는 이 죄에서 죽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완벽한 상태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지배자로서 우리를 붙잡고 끌어갈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죄의 존재와 영향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죄가 우리를요 더 이상 올가매고 우리를 끌고 사망으로 끌고 저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 그 이유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죽은 자요,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는 이유, 5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사건인 그리스도 연합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우리가 죄 아래 묶여있지 않은, 지배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5절에요. 이 연합한 자로 번역된 헬라어 쉼프토이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단순히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연합의 관계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됨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됨으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완전한 순종과 그분의 대속의 사역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 안에 동참하게 됐다는 얘기는 죄에서는 죽은 자, 더 이상 죄와 우리하고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요,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세례에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례 자체에는요, 우리를 구원하여 하는 능력은 없지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됐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이게 하는 표징이요, 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요, 우리의 옛 신분, 죄 아래 있었던 옛 신분, 저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된 저 타락된 본성으로 말미암은 원죄가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로 올가맬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다 대속했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단 말입니다.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이 생명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내 마음대로 져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요, 죄로 인정하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 늘 내가 주님께 시선을 떼고 다른 곳을 바라봤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졌음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묻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주권자가 돼서 삶을 살아갔음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가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애들하고 잠깐 재밌게 한 게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를 하는데 자꾸 뒤로 물러가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뒤로 가면 안 돼. 앞으로 가야 돼.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신앙은요, 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는요, 나의 죄와 연약함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실수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조아리고 아뢰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을 진실하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는, 부어주시는 은혜는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게 할 겁니다. 자, 우린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하고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됐다면, 그렇다면 나는 누굽니까? 난 신분이 바뀌었는데, 근데 나는 왜 여전히 내 일상에서 여전히 이 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면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6절과 7절에서 바울은요, 죄에서 자유하게 된 근거를요, 근거인 연합의 실제적인 의미를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옛사람. 이 옛사람은요, 아담 안에서 타고난 구속받지 못한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된 본성을 말해요.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죄의 흔적과 죄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옛 신분과 그 죄의 지배, 죄의 통치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다는 거예요. 7절에 죄에서 벗어났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이요,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더 이상 죄는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처럼 우리를 바보처럼 막 지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7절에 의롭다 선언하셨다니까요.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하는 법정적 선언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그 죄를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언해 버리신 겁니다. 바울은요, 이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과 칭의를요,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은혜는 연합한 성도에게 함께 주어지는 은혜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 받은 자는 반드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10절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진 영구적인 성격, 자유의 근거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의 왕노릇은 끝났다고 말을 하잖아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요, 당신의 피값과 몸을 들여서 뭘 치렀어요? 죄값을 치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죄값을 치른 이가 죽어 있는 상태라면요, 이 계약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주님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의 속죄와 속량과 이게 자유가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구원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시고 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이 그날 이후로 이제 아무 혜택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계속해서 있을 거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죽음은요 절대 주님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뭡니까? 우리도 이 죽음과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오늘 끝내시기 바라겠습니다. 11절은요. 지금 이대지의 절정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사실을 이 사실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제발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 자유와 회복의 은혜 이 증서를 손에 쥐고도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이루신 이 사실 있지 않냐. 2000년 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와 그 사역을 니들이 믿으면 더 이상 이 죄가 너희들 앞에 효력을 미칠 수 없어. 그 사실을 믿을 때만 가능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더 이상 잡히지 말고 고생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이 은혜와 신분의 정체성이 계속 유효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뭐가 근거가 될까요?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의 경험과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딱 하나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주님 안에서 받았던 구원의 은혜와 그 안에 받았던 새로운 신분이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행위 성과에 근거한다면 아마도요 이거는 매일 요동칠 거예요.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떤 날은 이유도 모르게 갑자기 뭔가 이렇게 감정적 동요가 와서 다운되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다면 그 신분은 내 감정 상태 상관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기준에 합하여 나의 신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죄속의 신분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죄와 씨름하고 있으신 분들 힘내십시오. 죄와 씨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죄와 싸우고 있다는 얘기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는 그 증거예요. 아니,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거의 죄책감이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시고 또 죄의 유혹 때문에 똑같은 반복 이런 상황에 넘어질 때 자책하지 마시고요. 이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자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의 구원의 근거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우리는요, 죄와 싸워서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거라니까요. 왜요? 이 자유를 뺏기면 안 되니까. 얼마나 이 값진 보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왜 뺏깁니까? 싸워서 내 것으로 삼아야죠. 우리는요,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죄에 거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두 번째 뭐였죠? 그럼 나는 죄에서 죽었는데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또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승리한 신분을 가졌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죄에서 죽은 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면 나는 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 죄의 끌림을 끊어내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12절에서 14절에 성도의 삶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13절에는요.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요, 거스리세요.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런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과 본성과 본질과 반대되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걸 거스리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뭐예요? 군사가 전쟁터에 쓰는 병기 아닙니까? 우리의 눈과 입, 손과 입, 시간과 물질과 재능은 우리가 누구를 향해 드리느냐에 따라 그 사용되는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해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은 오늘 본문의 전체 결론일 뿐만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성도가요, 더 이상 죄 아래, 제 지배 아래 있지 않다고 선언하면서 이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맞을까요? 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요, 은혜가 죄를 방치하는 것이라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부딪힙니다. 하나님은 죄를 극히 싫어합니다. 근데 은혜가 죄를 방치한다면 벌써 이거와 부딪히겠죠. 그리고 죄에 거하도록 한다. 하나님의 이 성품과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은혜는요, 죄책만 제거하는 것이라 죄의 권세까지도 깨뜨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속량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다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자로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손과 입, 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요,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불평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욕과 욕망의 불의의 무기로 사탄을 즐겁게 해주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전하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두 번째겠죠. 이 은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안 된다는 이유로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서 새 국적을 얻었으면서도 여전히 옛 신분증을 지갑에 넣고 다니던 이민자의 모습, 바로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예전에 옛사람의 습관대로, 제 옛 습관대로 사는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요, 이 신분이 가짜여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새 신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옛 방식대로 살아감에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들입니다. 이 죄의 지배 아래서요, 완전히 해방되어진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능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담대히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주집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